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우리 존귀한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가운데로 걸으리.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의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비춰라. 모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방황하는 참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나.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주 기도 드릴 때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밝게 빛을 비추는 주님의 거룩
소망합니다.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시간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은우 목사님을 통하여 이은우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새 힘을 얻어 능력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며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께서 일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사랑의 교회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른 뼈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올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께서 경제와 정치, 교육 등 모든 영역에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시니어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세 11번째 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있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으신 분이요.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힘있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라고 하면 빛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구호 준비! 사자굴에서 바벨론에서 빛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니어분들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석 게시판에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념 동판은 3층에 비치된 출석 게시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내일 토요일에 드립니다. 미래준비팀 자녀들은 출석 통장에 스티커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달란트 잔치가 있을 예정인데 출석 스티커를 달란트로 교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도전 다니엘 성경 골든벨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신청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 선물을 포함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려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실 때 다니엘 결심문과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역 지원서를 아마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결심문을 오늘 중에 꼭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예시문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고요. 더불어 교회 사역을 통하여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헌신도 미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에 미리 작성하셔서 내일 특세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꼭 챙겨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회 후 용인, 수원 1, 2, 3 지역 신혼부부 다락방 그리고 1청년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진행됩니다. 특세를 통해 받고 계신 은혜를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고 특세 토포를 활용한 사진 및 현장 참여 인증샷을 자유롭게 찍으셔서 참여 갤러리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또는 원익캐슬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 또는 이후 출차 시 요금이 부과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4절까지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당하던 권세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이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시니어분들의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주님 바라보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자녀 손들을 이끌어가며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시니어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와 또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평강을 주시며 그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장수와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귀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네,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오늘이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이 말씀의 가장 참 오늘이 참 힘든 날인데 가장 또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필사를 하거나 또 읽으신 분들은 이 11장을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왜 이렇게 또 긴가 하는 또 말씀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니엘의 이 히데겔에서 본 그 환상의 핵심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전쟁 이야기죠. 주로 남방왕 이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 간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150년에 걸친 셀루쿠스 왕조의 8명의 왕,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6명의 왕이 바뀌면서 그 가운데 벌어지는 복수에 찬 전쟁 이야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낀 이스라엘이 양쪽 왕조로부터 이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에서 짓밟히고 고난을 당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큰 그 박해를 당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나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훗날 일어날 이러한 전쟁의 예언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왜 기록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영웅들의 흥함과 쇠락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네. 자, 이 구절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이후에 3명의 왕이 일어나고 그 뒤에 4번째 왕이 아주 부요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4번째 왕은 성경에도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맞았었던 그 시에는 얼마나 큰 이제 전국 127도의 제국을 이루고 전성기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가 부요하니까 교만해가지고 헬라 왕국을 치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리스의 아테네를 공격을 하는데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고 그 이로 인해서 제국의 내리막길을 걷는 바로 그런 배경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보면은 이 부요함으로 강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은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인데요. 이거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네, 그가 큰 권세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영토 확장해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마음껏 끊임없는 정복, 전쟁, 영토 확장의 야욕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뭐 일화에 의하면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지죠. 그가 강성할 때 33살에 그가 말라리아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가 갈라집니다. 천하 사방에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이 알렉산더가 죽었으면은 그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의 후계자를 아들 중에서 삼아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린 아들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이 나라를 이 4명의 장군이 이 나라를 나누어 가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마음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부유하다고 힘이 세다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교만해서 하고자 했을 때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욕망대로 야망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그 영웅 제국 속에 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복수의 전쟁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150년에 걸친 긴 전쟁의 이야기가 2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먼저는 이 전쟁이 왜 이 둘이 이렇게 싸우게 됐는가 하는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먼저 여기 5절에 보시면 5절 같이요.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네, 자 남방의 이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장군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해진다, 더 권세가 크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톨레미 왕조의 이 장군 부하 중에 한 명이 셀루쿠스였습니다. 그 셀루쿠스와 함께 그 장군과 함께 이 바벨론 지역을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근데 셀루쿠스가 원래 그쪽에 살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관할을 맡긴 것이에요. 그런데 셀루쿠스가 바로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강성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게 됐는데 그것이 남방왕보다 더 강해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이제 이 남방왕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화친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남방왕이 이 북방왕에게 자기 공주를 시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 이 그 셀루쿠스 2세의 손자인 안티오쿠스 2세에게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티오쿠스 2세는 자기의 본처가 있었는데 그를 내보내고 이제 이 공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던 와중에 이제 이 프톨레미 왕이 이제 2세가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이전 전처를 다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전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전처가 굉장히 이제 분노에 차가지고 자기 남편 이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주를 죽입니다. 이 남방왕에서 온 이 공주를 죽이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까지 죽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남방왕에서는 이 공주가 죽고 또 그 손자도 죽고 거기서 살해를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 여기서부터 이제 복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자, 남방왕에서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주와 그의 아들을 잃은.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남방왕이죠. 거기서 한 사람이 왕위를 이었어요. 오빠가 왕위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온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 약탈해가지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9절부터 나오는 것이 북방왕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또 반격을 합니다. 그런데 9절에는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또
전쟁을 준비해서 많은 군대를 모아서 또 남방왕까지 성에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또 남방왕이 분노를 해서 북방왕의 무리하고 싸우는데 북방왕의 엄청난 그 무리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또 이 남방왕이 또 교만한 얘기가 나오죠.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끌어들일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뭐 마음대로 행하고 뭐 이런 거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세력이 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포로로 잡은 자들을 다 수만 명을 죽인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일화에 의하면은 그가 이 자기를 얼마나 높였는지 예루살렘에 도달해서는 성전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저지를 당하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멈추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로 이제 그런 남방왕의 이 모습.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북방왕의 이제 남방왕이 이러면서부터 이제 수세가 계속 이 남방왕이 이겼잖아요. 지금 이제 수세가 이제 북방왕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는 북방왕이 이제 재공격을 하는데 승리에 성공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군대를 준비해서 남방왕을 치는데 이번에는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함께 남방왕을 치러 가는데 유대 백성들도 여기에 전쟁에 합류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네, 여기도 또 뭐 이 스스로 높아져서 항상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스스로 뭔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남방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보겠다 뭐 이런 것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빌미가 돼서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의 보복에 의해서 가담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전쟁은 북방왕이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뭐 북방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3세인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영화로운 땅, 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박해를 하고 이런 그 모습이 나와요. 이러면 꼭 그 다음에 이제 몰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17절 이하에 이 북방왕이 계책에서 실패하고 뜻밖의 방해로 받아가지고 몰락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화친 정책으로 남방을 정복하려고 이 남방의 프톨레미 3세가 죽고 이 남은 왕자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방왕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딸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서 섭정을 해서 이 남방 왕조를 이제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시집을 간 딸이 오히려 그쪽에 편이 되어버린 이 계획이 실패하는 내용이에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니. 네, 그래서 이제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눈을 들려서 정복하러 나아가다가 그때 이미 강력한 힘으로 번성하고 있었던 로마가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에게 대패를 당하고 그래서 오히려 로마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다. 네,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돌아와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까지도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런 내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21절에 이제 말세에 나타날 불법한 자의 모형인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한 내용이 또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반복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비열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 강조했었던 것이었는데 또 나오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네, 여기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비열한 사람이다, 경멸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가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인데 로마가에 조공을 바쳐야 될 때 이 왕자니까 인질로 잡혀가서 거기서 13년을 연금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그가 조카를 불러들였다가 그 조카를 자기 대신에 거기다가 간계로 남겨두고 그 자신이 이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보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독살을 당하게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사태를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조카를 독살을 합니다. 또 다른 조카는 자기 대신에 로마에 가져놓고 그러면서 왕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평안의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다. 23절 하반절에는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고, 24절에서는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을 칠 것이고, 또 25절에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친다. 이런 말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비열한 사람인가, 간계를 잘 쓰는 사람인가, 거짓말에 능한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방왕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지른 만행이 나오는데 2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이 특별히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지역 그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과의 특별한 이 독실한 것, 신앙,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런 어떤 대적 의지를 가졌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게 이제 마귀의 초점인데 그런 마음을 특별히 이 왕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갔다, 짓밟았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 2차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정만큼 성과가 없어요. 기띔의 배들이 북방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로마 해군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에 의해서 자기 뜻이 좌절을 하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이 4세 에피파네스가 낙심해서 돌아가면서 또다시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는 얘기가 나와요. 30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네. 근데 거룩한 언약에 분노한 것은, 앞에서는 이제 거스렸다 그러는데 이제는 더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분노해 갖고 그냥 와장짝 한번 짓밟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기 이런 말씀 나오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있는 이 배교자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살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군지를 보고 또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잘해주고 중용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제 나중에 이 대제사장 말고 이 야손이라는 자가 돈을 줘가지고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레위인도 아닌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완전히
그런 분위기로 만들 뿐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꾀고 회유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헬라화 시키는 이런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종교를 말살시켜 버리겠다, 이런 계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에는 그런 계략을 세우고 한편에는 군대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네. 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제단을 이제 어떤 그 예루살렘 안에 뭐 세웠을 거다라고 하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전 밖에다가. 근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런 이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이 계속이 이제 이 그 신약에서도 인용되는 그런 끔찍한 짓을 행하고, 여기 32절 상반절에 보면은, 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마카베오서에 있는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읽어드렸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율법을 어기게 하고 음란하게 행하도록 타락을 시키는, 아마 이교 제사의 풍습에 참여하도록 뭐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교한 괴계를 써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성전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괴멸시키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또 이 배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용맹과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다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 아는 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계략에,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 이 사람이 특징이 이게 이 속임수의 대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온갖 이단적 가르침과 또 협박과 또 술수와 또 회유 막 이런 것으로 넘어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를 맞서며 강하게 용맹을 떨치는가, 이렇게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넘어가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들, 네, 그런 자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아는가? 33절입니다. 시작. 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돼요. 이 유혹과 배교의 시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지혜로운 백성들은 뭘 하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가 이제 이 엄청난 박해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가 예언을 해야 되는 때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이 마지막 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때,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33절 하반절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3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예, 여기 그들은 바로 이 경건한 자들, 그들의 신실함과 순종이 큰 대가를 치르고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네, 이들이 학살당할 때 약간의 도움은 받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하게 될 것이다. 다 거짓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배교를 말하는 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때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에서의 그들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먼 미래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런 엄청난 이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에요. 대배교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35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네, 그 중에 몇 사람이 몰락한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고 정결케 되고 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끝까지 그런 믿음 있는 순교자들, 용맹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이 도전을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의 죄가 이렇게 완성치 않았기 때문에 더 기간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이고, 그것만이 그 시대의 믿음을 또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종말의 때의 적그리스도의 이 속임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나타날 불법자의 속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을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의의 거짓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 진리에 대한 사랑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11,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배교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런 미혹하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 불법한 자가 속이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꾀고, 그럴 때에 많은 신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고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마지막 이 때에 나타날 불법한 왕에 대해서 36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이 장의 결론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36절에서 45절의 이 예언은 이 다른 예언들은 이제 남방왕, 북방왕, 그리고 에피파네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게 뭘까를 막 연구를 해봐, 이것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36절부터 45절은 이 역사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6절부터 45절은 이게 단순한 이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장차 일어나게 될 더 먼 미래의 말세, 그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그 되게 이제 어렵게 보았더니 7장의 이야기도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다가 제일 뒤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한 일의 이야기, 그것은 굉장히 마지막 때의 배교의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나오는 결론적인 어떤 강조인데, 첫째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네, 이 특징은 물론 앞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특징이겠죠.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불법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예언한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에는 이 불법자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그가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참소하는 자 아닙니까? 밤낮 참소하고 고소하고 남의 흠잡고 험담하고,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그가 이런 입을 받아서 그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는, 이것이 그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하심이, 그게 언제까지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다. 제가 이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분노하심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심의 끝. 이게 죄가 쌓여서 그 분노하심의 끝까지,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작정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대적해도,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그러는데도 그가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하고 더 기고만장하게 날뛴다면 그는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이에요. 결국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42달이라고도 표현을 했지만 3년 반, 이 기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이 짐승이, 이 불법한 자가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도록 입을 받는, 권세를 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이 기간이 또한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임을 알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 세상 속에서 점점점 이런 양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언하는, 세상 속에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짐승은 그 악한 세력은 비방하는 일을 계속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짐승, 이 악한 마귀는 뒤 배후에 이런 모든 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게 되면 엄청난 국가의 권세와 영광과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쥐고 있으니까 언론, 매스컴, 제도적 장치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미 그런 조짐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SN은 물론 또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교묘하게 기독교를 비방하고 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가속화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가르치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지혜로운 자들이 사람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자녀들 가르치고,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은 더 열심히 비방할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39절에 보면은 강한 신, 전쟁의 신을 그가 공경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힘을 입어서 산성을 정복한다.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 한번 무릇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바로 이 강한 신, 전쟁의 신을 힘을 입어서 정복도 하고 힘을 얻어서, 그래서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 막 영광을 나누어 주고 다스리게도 하고 뇌물도 받고 땅도 나눠주고 하는 이 모습, 참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것이 요한계시록의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큰 권세를 주어요. 큰 권세. 요한계시록 13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권세가 뭐냐? 바벨론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과 이걸 자기가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그것을 이 짐승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의 큰 영광을 부여잡고, 그리고 엄청난 그 영광과 권세를 얻게 되는 바로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가 여기 보니까 남방은 물론이고 막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을 핍박하고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계시록 13장 7절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도 싸워 이기고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엄청난 대제국적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과 제국적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인데, 그런데 그가 누구냐? 무지무지한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세상의 영광과 힘을 갖고, 이 군사력으로도 제국적인 힘을 가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 제국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저기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이 무서운 짐승, 거기서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 상징도 로마 제국을 이 상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자는 전 세계를 제국화해서, 그래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편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몰라도 점점 전 세계는 이 언론을 통해서든 경제를 통해서든 제국화돼 가고 있어요. 이제는요 전 세계가 그냥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지구촌이 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사단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여기 그가 이제 이 동북쪽의 어떤 소문을 듣고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최후 일전을 앞에 두고 있는 내용이 45절입니다. 45절 시작.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네, 그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다 일으켜서 어디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그러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락하려고 마지막 군사를 다 일으켜서 최후의 결전을 나타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가면 그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종말이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그때 이 이스라엘의 군주, 하나님의 백성의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종말이 온다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어렵죠. 사실 제가 엊그제도 너무 어려워하고 잠을 못 잤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도 저로 하여금 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감사한 건 그거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특세 때 다 했잖아요.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2번을 했습니다. 2번을. 우리 개척 초창기에도 한 번 하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2011년에 한 번 제가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었고 2018년에 특세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 머릿속에 이 계시록의 사건과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떠오르면서 이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신약에 있는 사도도, 또 사도 요한도 바로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만 잠깐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고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이 70년 만에 귀환해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그래서 그가 세일의 떠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곤란한 상황은 이어지는 그런 490년의 세월. 그러니까 결국은 희년이 10번이 지나는 이 490년 후에 오게 되는 바로 그때를 예언했잖아요. 바로 그때에 죄가 그치고, 또 그때에 그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그때에 나타나고, 그때에 완전한 성전이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소망하는 대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바로 그때까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거예요. 계속 고난이 있을 뿐 아니라 이 고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다니엘서를 적용해서 그 당시에 마지막 때에 이르렀다는 등,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왔다는 등, 그리스도가 왔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그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종말,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직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 4세 같은 이 안티오스 4세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로마의 적그리스도로 지칭되는 네로와 같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뒤엎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런 상황과 같은 처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걸 계속 인용해서 정리해 주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자가 나타나고 배교와 박해가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이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야 주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그때에 의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 자들에게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그러나 이 기간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인내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두 번째 교훈은 고난과 인내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죠. 계속 전쟁, 박해, 짓밟힘, 150년의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중간에서 짓밟히는 이 고통, 그러니까 이들이 듣는 건 계속 난리, 소문, 박해, 속임, 거짓 우상, 거짓 그리스도, 이런 얘기만 막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엄청난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속에서 한 게 뭐냐, 그저 그냥 넘어지지 않고 잘 싸우다가 죽었다, 몇몇 사람들이, 나머지는 대부분 떠났고, 뭐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쟁을 피하고 어떤 뭐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때에 그래서 우리들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네, 사로잡히게 되면 사로잡혀 가라, 칼에 죽게 되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안디옥의 교주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체포돼 가면서 각 교회에 다음과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짐승의 먹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신에게 도달하는 길입니다. 저는 신의 곡물이니 짐승의 이빨에 찢겨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빵이 되렵니다. 그리고 짐승을 저의 무덤으로 하시고 제 시체의 한 조각도 남기지 마시고 영면 때에는 아무도 귀찮게 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로마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고난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표지임을 기억하며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그것 외에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데에 누가 안 벗어나겠습니까? 이런 고난이 점점 닥쳐오게 될 때에 다 떠나죠. 결국은 한 사람만 안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에 왔지만 그저 그냥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 기복적인 그런 어떤 세상적인 욕심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저쪽에 가면 더 세상적인 게 있으니까 다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안 떠나느냐?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고 또 순교와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런 때가 오면 순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마다 무디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에게 무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목사님은 순교할 믿음이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순교할 믿음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지금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사명 감당할 믿음 주시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순교할 믿음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열심히 복음 전하게 하면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예언하지 않으면 어떤 시대가 올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얼마나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번 더 합니다. 내 마음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쏟내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력 속에도 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한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 나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과의 최후 결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순교적 신앙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진리를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히 전파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일본이 기도 제목, 이 앞에 있는 이 수많은 이 전쟁의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제국들 이 복수심으로 교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닮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인데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에도 그 빛의 생명 잃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줄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연약한 자를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각자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 믿음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